목회서신 228 함께 살고 일하고 말하고.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생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동역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로 세워질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은 함께 살며 일했습니다. 바울이 하던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일명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다는 것은 선교사나 전문 사역자가 스스로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는 자비랑 선교를 가르치는 선교학적인 해석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다는 것은 그가 로마의 육체 노동자인 동시에 유대인 가죽장인으로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과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해보면 바울이 만들었던 천막은 유목민의 장막이 아닌 로마화된 대도시 군용막사나 신전 제전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임시 거주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군용막사로서의 천막은 염소 가죽을 이용하여 깁는 것이었습니다. 가죽 천막 하나를 만드는 것에는 70에서 80마리의 염소 가죽을 갖고 700에서 800시간을 들여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협업을 전제로 하는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텐트 메이커는 거래 상대가 귀족이나 군인으로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 활동이 아닌 노동을 경멸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 속에서 로마 시민 바울이 육체 노동자인 텐트 메이커로 살았다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파 유대인 바울에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천한 작업이었습니다. 죽은 동물 가죽을 만지는 일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생계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은 비천한 직업일 뿐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죄인의 존재였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들의 눈에 천막 만드는 이는 혐오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율법주의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인 동시에 살아오면서 자연스레 얻게 된 생업에 충실했던 모습일 뿐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선교적 전략으로 텐트 메이커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해오던 일을 하며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일상을 함께 살며 일을 하며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오랜 부목사 생활을 뒤로하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만둔 지 몇 년 되는 친구입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개척교회, 몇 안 되는 교인 중 한 명에게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모든 것을 잃고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가운데 부끄러움과 함께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용직 노동을 하며 평범한 동네 아저씨로 살면서 주변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하면 그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지금은 쉬고 계시니 교회를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로 인도하는 게 좋을지 몰라 주일이면 그분과 함께 주위의 몇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고는 이 교회가 좋겠다며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 목사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었고 교회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속에서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누구보다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보다 그의 삶을 그 자체로 탁월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가르칠 뿐 아니라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는가? 주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일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텐트메이커 바울과 같이 삶으로 말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삶으로 말하게 하소서. 목회서신 228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아침 권종열 목사. 사진 우리 동네 돌아봄의 공간 기영도 문학관.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기영도의 작 우리 동네의 목사님 중에서.